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뒤로 부활절까지 뒤로 계산한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3회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순절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그가 당한 고난은 곧 우리들의 구원을 위함인 줄을 그들이 깨닫고 그 고난을 마음에 담고 보냈던 시간들, 주로 그 시간에는 그들은 금식을 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 정욕들을 다 제어하면서 금욕적 삶을 사는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했던 저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습관들 또는 그런 부분들을 캐톨릭에서 이제 인용해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는데,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와 또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들이 지켰던 사순절의 그 의미 속에는 핵심이 뭐냐 하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 절제를 하면서 금욕적 삶을 살았던, 금식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절제하는 부분은 모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금식하면서 자기 절제 또는 자기 어떤 자기를 자아를 죽이는 이런 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고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절기를 절기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때를 우리는 뭘로 하냐? 경건의 훈련으로 이 때를 지키면서 또 자기 훈련을 시키면서 가는 절기로 시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오락도 화려한 옷을 입는 것조차도 피하고 그림제하고 대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기도 생활로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잘 조절한다, 알맞게 조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본다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서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인의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그가 말하는 절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제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절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신앙이다 그런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절제의 의미도 찾아보면 결국은 절제는, 신앙인의 정체는 모든 육체의 기쁨, 인간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 이게 신앙인의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오늘은 이 절제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성도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서 자기를 살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덕, 이거를 절제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이 절제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 헬라 사상 중에 헬라인들 중에 초대에 덕목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지식과 용기와 그리고 절제, 그다음에 정의, 이 네 가지가 그들의 인간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이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 네 가지 덕목 중에도 바로 절제가 들어있어요. 지식이나 정의나 용기나 다 필요하죠. 하지만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젊은 청년들을 지도할 때, 가르칠 때에 핵심적인 교훈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소크라테스도 말했던 너 자신을 알아라 라는 게 제1의 교훈이었고요. 항상 자기를 살펴 내가 누구냐, 어쩌면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했던 모습도 살펴보는 이러한 자기를 돌아보는, 살피는, 그게 네 자신을 알아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는 걸 말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잘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교훈을 쭉 가르쳤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잘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존감, 이거 꼭 가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간혹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발견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게 되면 거기서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나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알면 피할 건 피해야 되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덕이다, 덕목이다, 미덕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절제의 덕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말세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는 마지막 때, 오늘이 우리 살고 있는 이때예요. 이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에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했느냐면 3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정하며, 그래요.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뭔가 원한이 있으면 이걸 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고통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모함을 하고 또 절제하지 않고 또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등등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화목해 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완악합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친 행동들이 나와서 그 거친 행동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해치고 난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가만히 그 문제의 원인들이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을 구타하고 못된 짓 하고 뭐 층간소음, 주차 문제, 뭐 다양한 이 오죽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할까? 순간 일어나는 어떤 분노의 마음,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감정의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연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급함, 성냄 이런 이 문제들이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자기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인데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는 거를 좀 더디한다는 건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이것도 절제예요. 요거를 잘 못하는 게 우리 항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아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냥 혈기를 부리고 막 말을 그냥 감정에 다 섞인 말을 막 쏟아내고 이러는 경우들이죠. 근데 이거를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말 때문에 타인까지도 망가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게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는 뭐라 힘센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성을 빼앗았다는 건 전투력이 있는 거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영토를 확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절제하는 게 이런 것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용사처럼 힘이 없어도 비록 성을 빼앗지는 못했어도 절제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절제가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절제하는 마음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법칙일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절제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의 절제가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나 한 사람의 절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와 같은 절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의 욕심이나 감정, 때로는 어떤 육체적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조절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인격적인 것이고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절제가 자신에게나 모두에게나 유익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 절제가 인간의 의지 갖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 절제가 바르게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 간혹 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되는 절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세요. 그러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한 바울은 22절 23절에 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9가지 열매. 시작. 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열매를 절제니 했어요. 절제로 말씀을 맺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의 마지막 결실은 절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9가지가 뭐 순서가 있고 무슨 뭐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완성은 절제로 이루어진다. 이 절제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성령에 힘입어 성령 따라 행하라고 그런 것처럼 한 가지 더가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성령 따라 행함으로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그 십자가에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모든 욕심을 다 못 박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절제의 의미를,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어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하는 거 그거 뭐예요? 자기 훈련이잖아요. 자기 컨트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못하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것도 절제 중에 하나예요. 또 먹고 싶은 것 어떤 선수는 먹지 않으면서 또 절제하는 것도 있고요.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이런 것들.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 우리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바로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들, 이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 놓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절제의 힘을 성령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받아서 자기 조절 잘 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절제는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거예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눌러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내 생각 속에 찾아오는, 내 감정으로 찾아오는, 때로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내 심지어 습관도, 내 삶의 모든 패턴들도
기도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 자신으로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주여 도와달라고,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신앙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절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체의 삶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돼요. 입고 싶어도 입지 말아야 할 옷은 입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서 절제할 건 과감하게 중단하고 멈추고 버리고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단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마귀가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라는 욕심 때문에 이걸 먹고 말잖아요. 그 절제하지 못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물리치시잖아요. 그걸 이겨내셨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도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교묘히 유혹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영적 무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그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들, 이 직분자들이죠.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을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직분자들의 조건이에요. 조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열하고 있는 책망할 것이 없다, 한 해의 남편이 된다, 절제라는 말도 들어갔지만 신중하다, 단정하다, 나그네 대접, 이게 전부 다 무엇에서 출발하시냐면 자기 컨트롤이 돼야 가능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려니까 자기가 책망받지 않는 일을 해야, 책망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절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남편이 된다, 이 정욕을 참는 거고요. 이게 자기 컨트롤이에요. 디도서에도 마찬가지, 디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여기도 마찬가지 절제를 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범죄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워요. 다윗 같은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도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용어로 한 여인을,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왜?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히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해요. 외투, 보화 이걸 감추어 놔요. 뭐 때문에? 그 물욕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소유를 팔아 초대교회에 서로 각자 나누며 사는 삶을 사는데 그 자기 걱정 때문에 절반을 숨겨놓고 아들이에요. 이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이유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성도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조차도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뭔가 아까 뭐 분노 조절 얘기했지만 조절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남발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말로 행동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힘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도요. 그래서 잘 조절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힘을 갖고 있어도 이 힘이 잘못 활용된다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잘못 쓴다면 여러분 그것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있잖아요. 나무에 물이 필요해요. 나무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죽어요. 나무가 죽어요. 이 화분에 있는 얘네들도요. 물 자주 줘야 돼요. 하지만 너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죽어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은 병든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약한 사람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용을 하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이것처럼 일상의 모든 삶에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게 되어야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유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본능.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본능을 적절히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파멸당하고요. 그 본능이 잘못 활용되어지면 인격, 인성이 사라져버린 동물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물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절제를 말씀드리는데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더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더하는. 거기 보면 그래요. 너희는 더욱 힘쓰라고 말하면서 믿음 생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여러분 덕스러운 삶을 사셔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덕스러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해도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덕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필요하고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마음을 알고 여러분 세상의 법도 알고 아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덕이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식에 절제하라 그래서 절제. 믿음도 좋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도 6가지 말씀 드린 것처럼 절제에 또 보태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다 점점 더해지는데 그 점점 더해짐 속에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살펴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때로는 나를 제어하고 때로는 앞장서 헌신도 하고 이래가면서 이 완급 조절하는 셀프 컨트롤이 되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덕을 세우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단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의 주제는 절제의 벚꽃을 맞췄는데요. 정말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내면적으로와 외적으로도 보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